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그분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에는 각각의 자리들이 있어요. 공공행사에 가보면은 미리 준비한 자리가 있어서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행사에서 참석자들에 대한 자리 배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죠. 어떤 사회적인 서열에 따라서 자리를 준비해 두고 손님을 맞이해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긋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나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전의 문제, 이 자리 배치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데요. 근데 예수님은 자리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꾸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걸 주님 목격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 그런가 하니 높은 자리에 내가 덥석 앉았는데 다음에 온 사람이 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와서 좀 내려가실래요? 여기는 저분이 앉으셔야 되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울 거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낮은 자리,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래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면 그러면 나중에 청한 자가 너를 찾아와서 보시오, 올라 앉으세요. 윗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권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네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자신을 높이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낮추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 낮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낮으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주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실천하며 살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원래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의 본분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사는 거. 이게 인간의 본분이란 거예요. 이 명령과 이 진리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내가 변경하고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그때부터 타락의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나무는 열매는 다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열매가 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거역하고 이 선악과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여러분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법을 세워 놓으신 것은요, 창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될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뜻을 세우며 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찾아와서 결코 안 주고 먹어도 안 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히려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이 사단의 유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통치를 왜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뭐하러 지키냐 이거예요. 너는 자유인이야. 인간은 자유인이야. 하나님의 통제받지 않아도 돼. 네가 주인이야.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하나님을 주인을 삼지 마. 네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러면 행복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한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근데 불행하게 인간은 다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혹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죄인들의 불법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마귀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나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나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 고백을 선포하고 우리를 자꾸 높이려고 유혹하는 이 세상,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 저항을 하는데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이 고백을 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 고백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겸손히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이 믿음만 지키면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참된 성도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성도는 예수님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런 성도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성도로 우리의 믿음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이 자리를 탈취하고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패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해서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아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언약궤를 성소에서 가져오자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성소를 찾아가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줄 알고 성소에 안치해 놓은
인간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언약궤를 그냥 끄집어내다가 전쟁터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인들이,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질러요. 전쟁이 이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들었죠? 대패합니다. 3만 명이 죽어 넘어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장막으로 집으로 도망갑니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했어요. 근데 오늘 5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탈취해 가지고 가서 어디에 두었는고 하니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 성읍으로 가져가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곤이었어요. 다곤 우상, 다곤 신이었어요. 다곤 우상을 모셔둔 다곤 신전 안으로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신상 곁에라고 했는데, 신상이 있는 그 전안의 구석에다가 언약궤를 이제 진열해 놓은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곤 우상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엎어져서 언약궤 앞에, 자기들이 뺏어온 언약궤 앞에 엎드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잘 세워서 이제 세워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다곤 우상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팔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서 문지방에 걸쳐서 굴러다니고 있고, 우상은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은 몸뚱이만 덜렁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사무엘서를 강의한, 해설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후에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후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전개된다. 언약궤를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신전에 갖다 놓은 이후로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의 신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어 왔으니 얼마나 사기가 올랐겠어요. 민족적인 자부심이 막 고조가 된 거. 우리가 언약궤를 뺏어 왔어.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집트를 이긴 신인 거예요. 제국을 이긴 신인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능력을 나타낸 두려운 신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이긴 거예요. 그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이 뺏어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인 하나님도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에 의하면 이제 보니까 별 수 없네, 무능력한 신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신상 곁에, 신상이 있는 그 전에 구석에 언약궤를 진열해 놓고 구경거리를 삼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기 민족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라고 자부심 갖고 섬기던 다곤 신상이 엎어지지 않나, 목이 다 부러지지 않나, 팔뚝이 떨어져 나가지 않나.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사건의 교훈이 뭡니까?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곁에 두었더니, 곁에라는 이 단어, 성경의 단어들은 다 의도적으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곁에, 여기 곁에는 측면, 곁에는 같은 건데 변두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변두리.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잘못임을 성경은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상의 여러분 곁에, 측면의 변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시해 놨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죄는요, 하나님을 변두리에 두고 다곤의 우상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곤을 그들의 신으로 섬긴 것, 이것이 그들의 죄였음을 여기서 오늘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섬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시편 98편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누구에게 환호성을 질러야 됩니까? 누구에게 박수를 쳐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에게 온 인류가, 온 열방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박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환호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란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 예배, 높임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오늘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민족은 그 찬송과 환호를 여러분 받고 예배와 높임 받는 자리에 누구를 두세요? 다곤 우상을 둔 거예요. 그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포로처럼 지내려 놓고 구경거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포로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구경하듯이 믿음 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블레셋의 우상,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다곤 여러분 신상은 산산이 깨집니다. 우스꽝스럽게 하나님 언약궤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우상을 수치스럽게 끌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못 끌어내 또 하나님 자신이 끌어내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반드시 그건 무너져요. 사람이든 나라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건 하나님이 끄집어 내리십니다. 블레셋의 다곤 우상이 무엇입니까? 발굴된 고대 출토품에 다곤 우상이 출토가 됐는데 그 모양이 쉽게 얘기하면 인어 모양, 인어 모양입니다. 인어 아시죠? 하반신은 고기예요, 물고기예요. 상반신이 인간이에요. 근데 인어는 여인의 모습인데 이 다곤 신상은 하반신은 물고기인데 이 상반신은 왕관을 쓴 남자의 모습 형상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해양 민족이었어요. 블레셋이 원래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양 민족이나 바다의 풍부와 번식력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내륙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곤 이 신앙이 가나안 농경신인 바알의 여러분 신앙과 이게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부 가나안의 고대 문헌에는 다곤이 가나안 신인 바알의 아버지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뭡니까? 다곤 우상신의 신앙이 곡식의 풍작을 위해서도 이 다곤을 섬겼음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다곤 우상 신앙은 번식, 풍부, 풍작,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이 다곤 신앙의 우상 신앙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블레셋 민족의 가치는 뭐예요? 자, 이 블레셋 민족의 중심 가치, 그들의 사상, 그들의 목적은 다 뭡니까? 여러분, 번식하고 풍작을 이루고 번영하고 육신의 것들이 잘 되는 거, 이것이 그들의 온통 관심이었어요. 그들의 가치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신을 믿는데 신을 믿는 중심이 육신에 잘 되는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것이 한 번뿐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에 근데 유일하고 가장 우선하는 제1의 목적이 육신의 것만이 일의 목적이 된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고 인생의 온통 목표가 된다면, 오늘 우리도요, 이 시대의 블레셋이 되는 거고, 우리도 다곤 우상을 내 인생의 보좌에 두고 사는 다곤 숭배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육신적인 것이라면 나는 다곤 우상을 지금 세워놓고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목적, 육신적인 것만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의 가치를 자꾸 추구하는, 위를 보는, 인간 자체가 위를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경제지 않습니까? 물질이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가, 역사를 보면 정치가 경제에 따라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 요동을 쳐요. 어떤 지도자도 경제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탈락합니다. 먹여줘야 되는, 백성들을 먹여주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성도들의 삶은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의 풍요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내 인생의 중심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처음 시험한 것이 뭐예요?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 입는 경제 문제, 물질 문제예요. 이걸 위해서 너 살고 이걸 위해 네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죠. 육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말씀으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나와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이건 인생의 순서, 우리 추구해야 될 순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거꾸로 해요. 먼저 건강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잘 되는 것이 번식하고 창대하고 부유하고 이것이 그 다음에 또 순서예요. 마지막이 영혼이에요. 신앙의 문제. 신앙은 이것들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하나님께 내드리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갈라지게 돼요. 갈라질 때 뭐를 기준으로 갈라졌는 거 아니? 롯은, 조카 롯은 요단 들판의 그 풍부한 좋은 환경을 마음에 두고 그리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져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남은 땅, 헤브론 땅, 산지가 있는, 여러분 목양하는 사람의 산지가 어려워요. 근데 산지를 택하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를 했느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해요. 예배하는 사람,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롯이 선택한 그 땅을 하나님이 엎으시는데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란 땅을 버리고 갈대아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평생을 일구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엎으시는 결론이 된 거예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는 비참한 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결론이 하나님이 보시더니 다 엎어버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고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리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여러분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게 엎드러져라는 말이 나와요. 4절도 또 다시 엎드러져. 이 엎드러져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패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건축물이 무너진다, 땅에 쓰러진다는 의미가 있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경배받는 자리에, 높임 자리에 있던 다곤 우상을 하나님이 패배시켰고 무너지게 했고 쓰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걸 두고 살면 그게 다곤 우상이거든요. 만약에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것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패배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엎으신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쓰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를 정말 고민하는,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찾는 것이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이 신앙의 일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강봉수라고 하는 딥비전스 대표에 대한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이 38살 된 분이에요. 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고백을 보니까 너무 귀한 고백을 했어요. 회사 대표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업 과정에서 신앙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여러분 사업하는데 신앙이 기준으로 살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돈 벌어야지, 사업 확장해야지. 근데 이분은 먼저 신앙을 중심으로, 신앙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대요. 얘가 창업 초기에 환경부 창업 경진대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대회에 나가는데 자기 팀 발표 일정이 주일 예배와 겹쳤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이 시간 못한다 했더니, 그건 당신들 알 바 아니, 우리는 알 바 아니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발표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발표 하루 전날 밤늦게 대회 측에서 연락이 와서 발표를 다른 시간에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더래요. 근데 거기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만 원의 상급을 받았는데, 첫 선물은 하나님께 첫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경유하라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걸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 중부발전이 주최한 청년 창업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대요. 그때 4천만 원의 상급 받았대요. 40배로 갚아주는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고백이 여러분 참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에게 주시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더란 거예요. 이후로도 그의 결정 기준은 언제나 신앙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돈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청년 믿음의 사업가들에게 권고를 한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기업에 여러분 이 목적이 뭡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분의 가치는 뭡니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분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보좌에 모시는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단순한 그냥 성경 읽는 걸로 끝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일에서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가정에서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직장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요, 교회에서만 고백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신이 먼저요, 세상의 일이 먼저라고 그걸 1순위에 두고 산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에 다곤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곤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엎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패배케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이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탈취한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 전시해 놓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의 승리자들이 패배한 민족, 패배한 국가가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신상을 가져 탈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전에 전시를 원래 한대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자신들이 승리한 상대국의 신이 자기들의 신에게 패배하고 굴복했다는 것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국의 신을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취한 신상을 자기들의 신전에 전시해 놓고 우리가 저 나라의 신을 포로로 잡아왔어. 지금 블레셋이 뭡니까? 이런 근동 문화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의 신전에,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기가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 패배하셨습니까? 하나님 포로로 잡히신 겁니까? 아니에요. 다 여러분 다곤 신상이 그때부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엎어지고 깨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뭐가 생겨요? 독한 종기가 아스돗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엄중하게 이 종기가 몸에 종기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 성에도 또 큰 환란이 성읍에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더해졌는데 여러분 종기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지위 막론하고 이 종기들은 막 사람을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에그론 사람 난리 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소집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안 된다. 언약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들이 5개 도시 연맹체로 이들이 이제 블레셋은 운영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가운데 지금 이 5개 연맹체가 지금 불화가 생긴 거예요. 결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사건들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나 민족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을 이기면은 반드시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표현한 거 그냥 알기 좋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서면요, 그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 망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을 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자꾸 내 마음대로 삶에서 어기려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즘은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죠. 권위가 없는 시대예요. 권위를 거절한 시대예요. 절대 권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 가운데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뭘까?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인간의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날 이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의 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걸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원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인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가고 싶은 것이 많아요. 내가 정말 내 욕망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대로 살면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기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영광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꼭 지켜드리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거나 다른 걸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고난 의상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포로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포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 인생을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것이니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이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